기도는 모든 종교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 밑에서 또는 해를 바라보면서 또 달을 바라보면서 비는 기도도 기도이고, 또 이제 뭡니까? 석가모니 상 앞에서 비는 기도도 기도이고, 또 108배를 하면서 또 비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또 이슬람교인들이 라마단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성경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기도는 절대자에게 비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비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빌 수도 있고 마음으로 빌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몸짓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한 곳, 어디일까요? 아마도 추정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나가서 계셨던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아마 거기서 한 달 정도 계셨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베레아 동쪽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밤이든 새벽이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기도하신 거죠. 그곳에 나가 계신 기간에도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한적한 시간에, 아마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주님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얼마의 시간 동안 기도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제자들 중에 그 한 명이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걸로 봐서 그 지역이 요한이 머물렀던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요한은 죽었어요. 요한은 이미 1년 전에 2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요한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세례 요한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허락하시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2절, 3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아버지요부터 시작해서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문을 너희들이 기도하거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근데 주기도문과 똑같진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네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 없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이 없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이 없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면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포괄적인 가르침,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중에 주기도문을 포함시켜서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에, 그죠? 질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뺄 수도 있고 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형화돼서 꼭 그대로만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배 끝나면서 저희도 오늘도 하잖아요. 오늘도 할 거잖아요. 예배를 끝내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이 기도는 뭐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가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도 이 기도를 했다 그 말일 수도 있어요. 나도 이 기도를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거라 라는 뜻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주 친밀한 거죠.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기도문이 있어요. 시편 전체가 기도문이죠. 찬양의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부르짖음의 기도도 있고 별별 기도가 다 있어요. 시편에.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칼빈은 시편에다가 찬송가 곡조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시편의 기도를 가르쳐주고자 한다. 너희들이 시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다 뭐예요?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는 것과 아버지여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차이죠? 거리감이죠. 거리감. 내가 주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고 말할 때 하는 그 거리감과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는 그 거리감, 아빠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거리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나하고 가까운,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호와는 아주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 나는 그 앞에 종이고 머슴이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것이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먹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 영적인 필요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 안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이, 그런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검사하는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뭐예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한번 빠지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마귀의 올무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유혹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끌려 들어가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혹이 올 때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이 가르쳤어요. 자, 하나님의 필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다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순서가 하나님의 것이 먼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아주 높으신 분이 아니고, 높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나와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 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식합니다. 내 옆에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분께 기도합니다. 명확한 대상과 명확한 주님이 계십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살아계신 분, 그 살아계신 분께서 나와 관계를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세요. 주기도문으로 끝내시지 않고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 중에 친구가 있다고 치자.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아주 늦은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 늦은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접대해야 되지 않겠냐. 늦은 밤이지만 손님을 멀리서 왔는데 접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친구 집으로 얻으러 갑니다. 친구 집으로 얻으러 가는데 친구네 집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늦은 밤이라서 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 두들겨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음식이 좀 필요하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겠다. 좀 음식을 좀 달라. 음식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는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일반 사람들끼리는 10시 넘어서 전화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의에 어긋나지 않죠.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10시에도 좋고 1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전화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친한 친구죠. 그죠?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먹을 음식 좀 챙겨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잠자고 있어. 이미 불 다 껐고, 우리가 옷 다 벗고, 잠자리에 누워서 지금 다 자고 있다.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와라. 내일 아침에 오면 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아침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당장 달라. 지금 당장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늦은 밤 굶은 채로 잠자러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좀 달라. 아쉬워도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간청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두들기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그럼 내가 밤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죠?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 귀찮아서 아주 그냥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준다. 바로 그렇게 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줄 것이다. 왜? 그래야 나도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덧붙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가르쳤죠. 그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끊임없이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3번을 얘기했어요. 용어를 약간 달리하면서 3번을 얘기했어요. 3번을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또 반복을 또 합니다. 10절 구하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뭘요? 간절하게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계속해서 간절하게 귀찮게 하듯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듯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응답을 받게 될 거다. 기도응답을 받게 될 거다. 그렇죠? 한 번 기도했다고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2번 기도했다고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태도죠. 기도의 태도. 그러면서 주님이 또 덧붙이십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냐? 어떤 아버지가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 아들에게 생선 안 주고 그 대신에 뱀 주고 뱀 줄 사람이 있겠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내가 계란 먹고 싶어요 하는 아들에게 계란 안 주고 뭐요? 전갈 갖다 줄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까? 여러분, 뱀을 갖다 주고 전갈을 갖다 주면 뭐예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물려 죽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는 아들에게 먹을 거 주지. 하급적 더 좋은 걸로 주려고 하지. 나쁜 거, 악한 거, 죽으라는 거 줄 사람이 있겠냐? 아버지는 다 좋은 사람이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아주 나쁜 놈이라도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는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그런 아주 나쁜 깡패라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자식에게는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아버지 아니냐? 깡패보다도 도둑보다도 살인자보다도 더 좋으신, 아주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러니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좋은 거 주지 않겠냐?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여기 너희가 악한 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아주 좋으신, 은혜로우시고 평강이 많으시고 복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식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인 성령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줄 것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부르짖으라. 그러니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반드시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역시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별도의 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왜 별도의 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 아버지가 매우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아버지께 너희들이 기도하라. 나도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멀리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 나와 함께 계신 분, 그분께 내가 기도한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함께 계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그 좋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주 나쁜 아버지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거나 학대를 당했으면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나쁜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저희 아버지를 추억하면 양가 두 개의 감정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편으로 좋은 아버지 됐습니다. 늘 술에 취하셨는데 술 취하면 기분이 좋으시면 저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시장에도 데려가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멀리,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장수, 소를 이제 다른 집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요즘 같으면 소를 배달할 때 차로 싣고 가서 배달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때요? 차로 싣고 가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서 배달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그 소를 배달하는 길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아버지죠. 저한테 좋은 아버지가 기억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나쁜 아버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밥상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저를 혼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아주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의 집 헛간에 가서 잤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는 아들들이 있나요? 집을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다 말고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왜냐? 집이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집을 떠나서 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이 생각나시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아주 보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내가 요구하는 것마다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추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아주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내 옆에 있으시고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일이 있으시거들랑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들랑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은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이제 큰 애들끼리 단체 카톡이 있어요. 작은 애들과 함께하는 단체 카톡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사적인 얘기지만 주은이는 카톡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엄마 먼저 얘기할까요? 아빠 먼저 얘기할까요? 아빠 먼저 얘기해요. 아빠 어쩌고저쩌고 아빠 어쩌고저쩌고. 걔는 그 편한, 어? 여러분, 어? 그죠? 빨리 읽으니까 그럴까? 빨리 읽으니까 그럴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랑 만나지도 않아요. 아버지랑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난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사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자녀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열심히 챙겨줬게요. 어릴 때. 그죠? 목욕도 제가 시켜줬어요. 걔. 목욕시키는 거 다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아버지께,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얻어낼 거 얻어낼게요. 그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신 목적이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와 관계를 갖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소통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해요.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럼 주겠어요? 안 줍니다. 여러분, 안 줘요. 늘 평상시에 소통하고, 늘 평상시에 잘하면, 어려운 일 있을 때 와서 얘기하면 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이 열심히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참 힘듭니다. 이렇게 평상시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소통을 잘 가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합니다. 주님, 나로 임하시오며 뜻이 아니어진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바로 그것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고,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고 일 없을 때는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별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기도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시는 분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가옵니다. 그 다가온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 이 글이 참 좋습니다.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옆에 주보에다가도 써놨잖아요. 그죠? 말씀 묵상은 기도와 짝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묵상은 기도로 연결된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니 어느새 그 말씀이 기도가 된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 하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가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잘하게 되면 그 찬송가가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찬송을 많이 들으셨나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찬송을 많이 부르셨나요? 아니, 나는 찬송가를 하나도 안 불렀어. 이 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난 기도 하나도 안 했어, 그 말이에요. 응? 나는 찬송가 하나도 안 불렀어. 그 말은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했어.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듣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조은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부른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송가를 많이 들었고 많이 불렀어요. 참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울었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나의 눈물 흘린 것을 아셨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어떤 분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디오를 켜시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왜냐? 극동방송에는 설교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106.9 응? 맨날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응? 맨날 드라마 보지 마시고 라디오를 하나, 집이 없으시면 조그만 라디오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놓고 사세요. 거기를 맞춰놓고 사시라고요. 어플 깔아줘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면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평상시에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성령으로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도 구하시고 성령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니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